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때려 오히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는 그동안 이제 부활절을 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또 부활의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이제 성령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기쁨이라는 단어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서 오느냐라는 것이죠. 어디서 우리가 이런 은혜와 그리고 기쁨과 능력을 구할 것인가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어디서부터냐 하면요. 십자가로부터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성령 그분 그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기쁨과 그리고 능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우리가 앞으로 나눌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는가,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것인가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어져서 나가는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를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죠.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의 사역, 역사하시는 능력, 그것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이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실체가 되게 하시는 분이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가 계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이 그 멀리 계신 분만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실체가 되게 정말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살아계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으로 만드시는 분, 그렇게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만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구원을 지켜내기도 힘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도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약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죠. 아니면요,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삶의 실제의 모습은 나의 능력과 나의 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며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이런 모습이 안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 속에서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분이 누구시냐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라. 땅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이루는,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영향을 주었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누구냐면 J.I. 패커, 혹시 아십니까? 93세의 나이로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리젠트의 조직 신학을 가리키고 성서 신학을 가리켰던 아주, 여러분도 아마 이분의 책을 여러 개 아마 접해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이 한국에 번역되어서 저희 젊은 시대에 많은 영향을 줬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성령을 뭐라고 그 비유로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투광 조명과 같다라고 했어요. 투광 조명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떤 위대한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것이 비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밤에 그 밑에 불빛을 달아놓잖아요. 이렇게 쭉 불빛에 놓고 그것을 이렇게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 그 건축물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때에도 그 모습을 잃지 않고 보이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런 역할을 하신다.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 자체가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무엇을 비춰주시는가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요, 비춰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비춰주시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중국의 화가 중에 황군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로 유명하냐 하면 폭포를 그리는 걸로 유명해요. 폭포를 아주 웅장하고 멋있게 그려내는 그런 분인데, 하루는 이분이 자기가 이제 폭포를 그리는 거를 사람들 앞에서 이제 보여주게 되었어요. 이분이 이제 화선지를 쫙 놓고 이제 붓으로 그리는 거죠. 그리는데 이제 폭포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주변의 것들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바위를 그리고 나무를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하늘을 그립니다. 하늘을 그리고 구름을 그리고 길을 그리고 사람들도 그려내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야, 언제 그 유명한 과연 폭포를 그릴까라는 것들을 막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숨죽여서 붓이 움직이는 것을 가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 황군평이라는 분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바위를 그리고 산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꽃도 그리고 하늘도 그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붓을 딱 놓고 다 그렸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폭포는 언제 그리십니까? 라고 했는데 그 붓을 딱 놓는 순간 그 화벽 속에 그 웅장한 폭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거예요. 많은 것들로 채워지고 나서 채워지지 않은 여백, 하얀 여백,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그 여백이 바로 폭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폭포가 마치 살아서 떨어져 움직이는 것처럼 폭포의 모습이 나면서 그 웅장한 그 그림이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라는 것은 이런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막 뭔가 이렇게 보여주셔요, 우리한테. 그 중에 누구를 보여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성경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조명해 주셔요. 우리가 그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조명해 주시고 그 속에 진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성령님이 오시면요, 그 속에 인간을 비춰주십니다. 인간이 누구인가를 비춰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비춰주시는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연약한 인간,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가르침을 따라서 그분의 그 진리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살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나누지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비춰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사탄을 비춰줘요. 영적 전쟁을 하게 합니다. 영적인 세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이 우리를 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사탄은 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성령님이 오지 않으시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해요. 우리 앞에 드러나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전쟁을 하고 그것과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두운 영의 세력을 보이게 하고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무장을 하게 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준비시키신 분,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해서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깨달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이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이것들을 보고 준비하고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나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없으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지식만 있는 존재예요. 아는 것만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임하시면, 역사하시면 믿는 사람들이 누구가 되냐면요, 세상에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그런 용사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한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이 뭐냐 하면요, 우리는 당연히 내주하시는 성령님, 충만하신 성령님을 소원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바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고 그리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이게 갈망함이 좀 더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어요. 간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던지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까? 또 하나는 누구에게 성령 세례가 주어집니까? 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뭐죠? 성령님이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나타나는 첫 번째 유일한 사건입니다. 마치 우리가 물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것은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물로 성령 세례를 받으셨는데 한 번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부가 되죠. 부부가 되기 전에 우리가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부가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번 있어요. 부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서로 결혼을 한 번만 하죠.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우리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믿는 자에게 내주하심을 보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 증거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그냥 머물러 있으라라고 합니다. 이 머물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을 막 마음만 있어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제발 좀 가만히 있으시라고 하죠. 가만히 좀 앉아 계세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앉아 있으라?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앉아 있으라라고 얘기했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아직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의심한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직 제자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뭐죠? 성령이죠. 성령 세례입니다. 그분이 임할 때까지, 그분의 능력이 위로부터 임할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기억나는 것이 있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임하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어떤 능력입니다. 은사와 열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나 아니면 고린도 전서 12장이나 아니면 로마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 많은 이야기를,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긍휼한 마음을 갖는 은사,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교사, 목사, 그리고 복음 전도자, 지혜, 지식, 믿음, 치유, 방언, 능력, 영불명, 뭐 이런 많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는데 이 열매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죠. 조금씩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고, 제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성령의 임재가 없거나 혹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데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일을 감당하다 보면 자꾸 무엇이 나타나냐면 내 의의가 자꾸 나타나요. 내 의의가 자꾸 나타나서 힘든 거죠. 그래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제자의 일을 한다고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렵고 지쳐가고 괴로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역을 감당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이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요, 무엇을 하고 지치고 넘어지면요, 못 일어나요. 일어나지 못해요. 자신의 힘으로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그리고 더 이상 난 다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게 신기한 게 다시 일어나요. 지치고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요, 다시 기도하고
다시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다시 또 일어나요. 어디서 생기는 힘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생기는 용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생기는 소망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을 어떻게 분별하냐면 이렇게 분별해요. 어떻게 분별하냐면요. 성령이 함께 하신 분이 아닌 분이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렇게 상처받고 쓰러지는 것은 동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예요. 회복되는 사람과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죠. 그런 분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방 가서 기도를 할 때요, 제일 마지막에 늘 하는 아주 그냥 동일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구 집사님을 누구 어떤 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분의 인생을 장중에 붙드시고 축복하셔서 이분을 통해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점심에 도시락으로 먹을 수 있는 아주 조그만 거예요. 떡 5개와 그 보리떡 5개와 그리고 고기 2마리 있잖아요. 그 자기 배밖에 채울 수 없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드려졌고 예수님 손에서 그것을 축사하고 그리고 축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딱 그거밖에 없어요. 나 먹고 사는 것밖에 못해요. 잘해야 내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별거 아닌 것 같은 나의 능력이 별거 아닌 것 같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성령님께서 임해야죠. 성령님께서 계셔야 한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2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모르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라면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기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누가 성령의 인도와 그 능력이 필요합니까? 우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해야 될 일들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또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까? 누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의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 약속이라는 게 뭐죠? 이 약속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지만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지겠냐 하면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합니다.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입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입니다. 이 말은 이게 세례를 받는다는 그 형식과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이 39절에 다시 읽으면 얘기해요. 이 약속은 너희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너희 자녀와 그들의 자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약속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유대인 자손들에게뿐만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민족들이에요. 모든 나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모든 세상에 있는 오고 가는 지금 시대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과 방언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현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이 다르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특별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나요? 더 큰 것이, 더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되냐면 하늘부터 내리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 능력을 받고 나서 제자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성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요. 굴레를 벗어버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이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속사람의 강건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뭐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너희가 이것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령 세례가 필요하고 누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성령이 필요해요.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분일 뿐 아니라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말씀과 은사와 성품과 지혜와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없었으면요,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 땅에서 우리 한국에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셨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했어요.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냥 주시겠다라는 거,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치르고 무엇을 이루고 하지 않,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구하면 그대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를 연구하는 데이빗 브라이언트라는 사람이요, 조사한 결과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한 1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5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50%는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95%는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몇 프로가요? 95%가. 이게 과연 미국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한국 교회에서는 일어나는 이런 사건 아닌가? 한국의 이민교회, 한국인의 이민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하늘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아닌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신 이 성령을 우리에게 구하고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정말 우리 온전하게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자, 그래서 성령님을 경험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려면 성령님이 있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담대하게 하려면 우리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법, 성령으로 충만하는 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정말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임하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한테서 역사하시는 줄 알았어요? 성령님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저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비로소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요한복음 7장에서 그게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생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그 생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성령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목마른 갈증이 있는 자가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우리는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분에게 드려질 때는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제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3년 동안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통독한 자, 이런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 삶을 드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제자이고, 그 제자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한 가지 기도, 이 기도를 빼놓지 말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붙잡힌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 일주일 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어떻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지,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다시 한번 성령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신지, 내가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살아갔던 내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의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솜씨와 나의 그 경험을 가지고 살려고만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고 일어서고 뭔가를 할 때마다 상처받고 지치고 힘들어 그렇게 살아간 것은 아닌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께 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만큼만 일하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나아가며 그분이 우리를 미실 때 용기 있게 나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 사는, 그렇게 사는 자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정말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